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5월의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주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 가정과 분리시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행복의 조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분의 1 밖에 되지를 않아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다들 의견이지요. 자, 이렇게 가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상처와 아픔의 진원지가 그리고 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여러 모양으로 가정의 불행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직 고통의 상처가 남아 있을지라도 가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와 또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잘 알아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가정의 유래를 모르고 가정생활하면은요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가정이 점점 더 주의 뜻에 맞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게 될 가정생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왠지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꼭 부모님 세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애들을 둘째나 키우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마음 편안할 없었던 참 고단한 여인의 일생, 어머니들의 바로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종종 한눈을 팔기도 했습니다. 낡은 이부자리에 아이들을 한 줄로 쭉 채워놓고 어두운 백열등 아래에서 옷가지를 꿰매던 어머니들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들은 돈을 벌러 나가셨지만은 식구들 생계를 풍족히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로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는 아버지들이 참 많았었지요. 그렇게 평생 사시던 우리 부모 세대는 이제 이 세상 더 이상 계시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과연 바라셨을까요? 물론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젊은 세대들 가정은 다릅니다. 우리 때와는 다르게 정말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이들의 가정생활도 과연 큰 모습처럼 안녕하고 평안한지 궁금합니다. 3년 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 통계를 보면은요, 남자들은 약 40%가 스트레스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한 절반 정도가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행복해 보이는 젊은이들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불행의 불씨를 안고 산다는 바로 그런 통계 조사이지요. JTBC 종편 방송이죠. 16부작 부부의 세계 작년 3월 27일부터 해가지고 5월 16일 날 했는데 금토 일주일에 2번씩 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제16회 그 시청률은 자그마치 37% 상당한 일반 방송이 종편 방송인데도 엄청난 그런 시청률이 나왔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그 내용이요, 부부간에
배신과 살벌한 쌍방복수 이야기로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도 적반하장으로 복수극을 펼치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뒤통수를 치는 게 정입가경이라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막장 드라마에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불완전하고 가정이 불안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지요. 자, 어쩌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리고 이 세상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분명히 우리 가정 문제 해결의 해결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우리가 좋은 가정을 꿈꾸듯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러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각각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우리 구원의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야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에게서부터 교회가 나옴을 바로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이지요. 또 아담을 인간의 대표자로 만드시고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아담 한 사람에게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 되는 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과 예수님이 각각 죄와 구원을 가져오는 바로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 쪽에서 대표자가 이 대표자가 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 항상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에 대해 여성들이 좀 차별당하는 기분이 들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구분 없이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은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어진 하와를 기뻐하며 사랑했습니다. 하와를 본 그 순간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제 헌정시를 바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앞장 23절에서 어떻게 내게서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태어나느냐 하는 감탄의 이야기지요. 이것은 마치 엄마들이 자식을 볼 때 가끔 그런 마음 드는 거, 마치 어떻게 저 자식이 내게서 나왔는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본래 한 몸인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자유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의 이 가정의 행복은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그리고 배우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잘 선택해가는 한도 내에서 참 추진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란 말이 뭡니까? 말 자체가 뭔가 정해지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 간다는 의미가 자유의지란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그만 나쁜 선택을 하는 걸로 하고 말았어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과 천사의 배신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큼 뼈아픈 배신을 당한 분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주님이 모르시는 양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야 하지 않는지요? 에덴 동산의 뱀은 인격적인 천사로서 사람처럼 자유의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꾀했고 거기에다가 이용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로 지금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상속자 인간을 자기들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의도지요. 인간의 배반을 심판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배반도 반역도 안전하다는 계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상속자 인간이 이제는 사탄의 이런 방패막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와는 단지 억울하게 이 뱀 사탄의 욕을 받고서 넘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보다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더 믿었던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더 믿은 것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신의 자리를 갈망했다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다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처럼 남을 존중하고 남의 유익을 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쓸 때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은 그것이 누구인가 상처를 준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죄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나 이 뱀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들은 높은 곳에서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 관계도 이제는 서로가 탓하며 이 여자 때문에 서로 탓하며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도 신뢰도 행복한 가정도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자,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 내리신 조처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읽은 16절 17절이 여러분 형벌일까요? 오늘 16절 17절 형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조치라 하는 조치 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조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와 계약하실 때 불순종할 경우에 영원한 영적인 사망만을 말씀해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럼 더 큰 형벌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는 끊어졌고 에덴 동산의 가정은 그만 그 판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뭐 하려고 벌을 더 추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오늘 이 조처는요 오히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조치해 놓으신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이 조치가 없었더라면 이 땅의 가정은
지금이나마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들은 더 이상 가정을 꾸미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내리신 이 형벌로 가정에 불행이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과 선악과 사건으로 저주받은 것은 뱀과 땅이 저주받은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먼저 이 하와에게 내리신 이 조처가 뭘까요? 바로 여성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입니다. 자, 16절 전반절 자막에 따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단순히 출산할 때 고통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극한 고통과 수고가 펼쳐질지를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다 하신다면 우리 여자들이 뭐하러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겠습니까? 안 나면 그만이지. 그죠? 이 자녀의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로 반대로 지금 모성애를 더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그 속에 있어요. 자, 모성애는 이 여자들에게 행복이기에 그 고통도 기꺼이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자식을 키워내는 것이 그 엄마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조금 달라요. 엄마는요, 모성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키워 놓았겠는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16 후반대 그 다음입니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번역본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다양하게 좀 부드럽게 해석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요, 하와가 질주하는, 하와가 독주하는 것을 막는 조처입니다. 자, 선악과 사건에서 드러나는 게 뭘까요? 하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돕는 배필로 아담의 불완전함을 도와주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하와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그 독주, 그 질주는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남편에게 어느 정도 예속되게 하는 조처를 하나님께서 지금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내려진 조처도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남자에게는 조처입니다.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낮 일하러 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보세요. 평일날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 찾아가보면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한 여자가 8, 90%가 여자입니다. 남자는 드문드문 가끔 보입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구내 식당, 거기서 식판에다가 두세 가지 반찬을 담아갖고 점심을 때웁니다. 뭐 기껏해야 회사 주변 식당에 끼니를 때우며 만족해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생 눈치 보며 회사 다니며 돈 벌어다가 아내에다 갖다 바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는 남자라면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의무감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을 내다버리는 남자가 많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요. 게다가 남자들의 노동의 수고를 지금 고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18절 후반절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껏 땅을 정복하며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막아오셨어요. 더 이상 땅은 자기 노력하는 대로 풍성한 수확을 주지 못합니다.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가. 만일 여러분 남자가 손 대는 대로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정복하러 아마 떠돌아다녔을 겁니다. 겨우 삶의 환경 안에서 먹을 것만 얻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가정을 위해서 가시덤불을 헤치며 돌아온 이 남편, 그 아빠들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쌍한 분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모두가 여러분 혹 형벌로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비록 가끔은 다툴지언정 한 남편이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아쉽게도 사람의 죄와 나쁜 양심과 복잡한 사정이 얽혀서 이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가정은 이미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이전의 가정. 자, 세 번째까지 읽습니다. 시작.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것으로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죄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엮은 옷으로 몸을 가립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도 뭔가 실수하잖아요. 잘못하면은요, 걔는 눈치 보면서 자꾸 그 속으로 섭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부모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측은합니까? 그 모습이요. 하나님은 거친 삶에 내몰린 이들을 척은해 이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자, 여러분, 가죽옷, 이것은 동물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것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에 가죽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지금 입히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죄를 가리기 위한 동물의 대속의 희생이 지금 시작되었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를 암시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해서 입히다란 이 말 히브리어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경험에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왕이 신하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수여할 때 여기 입히다 이 단어가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줄 때에, 마치 이제 장로 장립식 할 때 이제 가운 입혀주는 그것처럼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줄 때 그때 입히단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죽옷을 입혀줬다 이 말은 그 옷을 그냥 동정해서 휙 집어 이거나 입어라 하고 집어 던져준 것 아니에요. 이미 범죄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영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결연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가죽옷을 준비해서 입히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가 가려졌고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 가리라. 내 자유의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특별히 성경에서요,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입니다. 근데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내게 복종하는 신용만 해도 내가 꼬다니겠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한다면 내가 왜 복종 안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들 그렇게 말을 하세요. 서로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서로에 대해서 앞서 예수님 앞에서 행할 명령입니다. 바로 앞서서 바로 21절 앞에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앞서는 거 이게요. 서로 순종하면은 가정은 더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응?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하면은 한 손가락 하지만 세 가지는, 상대방 결정 하나지만 내 결정은 세 개입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하면은요, 하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특별히 손해보지 않으려면은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미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산다 해도 여러분, 먼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더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남편으로 잘하면은 아내도 감동받게 되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아내로 정말 잘하면은 남편이 감동받아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왜 당신 교회 안 나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해야 돼, 감동. 그죠? 바지 긁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당신 때문에 하면서, 당신이 교회 안 나가고 내가 힘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곧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여성에게 주신 모성과 양육에서도요, 그 방식은 달라집니다. 자, 모성에도요, 이미 죄성에 오염됐기 때문에요, 본능적 사랑에만 의존해서 키우면 안 됩니다, 자녀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을 거룩한 신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교회 생활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타고난 본성과 개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개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양성이고요,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없어요. 자식을 꼭 나처럼 키우려는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개성적인 성품이 거룩하게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다양한 분야에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다듬어지지 않는 개성을 무조건 나무라지 말고 잘 다듬어지도록 기도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는요. 개성은 자기 힘만으로는 고치고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에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성경적인 좋은 가정을 이루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자식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지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가정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부모, 자녀, 부부 사이에 서로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식은 부모 위해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서로 수고하는 가정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복되는 거죠. 아담의 죄에서 벗어난 우리 신자들에겐 일터도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다니는 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일터가 되고, 믿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터전에서 하나님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정엔 가시와 눈물이 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부로 얻으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허물을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우리의 이 가정은 여전히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가족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다 완벽합니까? 부족한 것 있잖아요. 연약한 것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었듯이 우리의 사랑과 지지로 내 가족들을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든 가정이라도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허문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행복하게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가정중앙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